11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오늘도 미가의 반주기로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펴놓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비얼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네 번째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처음으로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아버지여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문화 비유는 바로 내가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중에 10문화가 남긴 사람이 있냐면 5문화가 남긴 사람이 있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옥토밭에 뿌렸을지라도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도 거두는 양이 그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왜 그냥 하느냐? 구원을 받고 두려워했다. 이 말은 아직도 육신이 죽지 않았다. 더 말하면 아직도 내가 죄 아래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저울질했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저 내가 못 본 예수를 믿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저울질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구원받는 그 문화 하나를 빼앗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비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로 돌아갔으니 죄인이 어디 가겠느냐? 바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그것이 천국과 연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냐 이 말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 뜻을 받들었냐 이 말이죠.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드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문화 가지고 똑같이 평등하게 한 문화를 가졌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많은 성도들이 물으면 목사는 당연히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도 천국 간단 말이 없습니다. 목사가 천국 간단 말이 목사는 거저 천국 간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지 목사님들은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가죠. 그러나 다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걸로 가르쳐 하나님 뜻대로 가르쳤다면 그 역시 목사일지라도 지옥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목사님들 밑에서 배워서 올라온 사람인데 장로교에서도 목사님한테 침례교에서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어서 배워서 올라온 사람인데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이 되고 집사가 되다 보니까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 이걸로 아예 성도들의 머릿속엔 생각이 들어있더라 이거죠. 어디서 그것이 나왔느냐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 이 말이죠. 평신도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목사도보다 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또 남자보다 여자가 천국을 많이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게 열매가 되거든요. 육적인 자식도 되지만 영적인 자식으로 키우기만 하면 돼.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세상에 명예를 두고 있고 자기 자식이 교회를 다녀도 자기 체면을 위해서 웬만한 대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생활을 이렇게 이게 바로 인본주의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생각한단 말이죠.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게 자기 자식이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안 되면 부끄러워하더라 이 말이요. 난 그거 보면서 저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지만. 근데 우리는 목사라고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는 게 주의 종의 명령이에요. 직분이에요. 또한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 이제 분들도 당연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직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부목사일지라도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지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어요?
우리의 죄를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부탁한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화목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진리를 모른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고만 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드린 거랍니다. 너희는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냐? 이 산에서 드려도 되지 않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러죠.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진리를 모르니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결산되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벗는 순간 결산이 됩니다. 이 목숨을 딱 땅에다 흙에다 내려놓고 영혼이 쓰는 날, 내 영혼이 낙원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가 나오냐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돌아가야 되는데 기억할지니 그랬어요.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확실한 거예요. 갈 수 있냐 없냐 이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보통이 아니죠. 오늘도 아는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가 그래? 뭐 그냥 그렇지 뭐. 움직일만 하면 되잖아. 봐도 몸이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기 전에 기약할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신이 뭐냐는 거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죠. 생기가 뭐예요? 산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을.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처럼 산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회복됐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몰라. 거듭났는데 모른다 이 말이죠. 그게 사람들이 자꾸
창세기 2장에 아담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서 요 아담서를 얘기하니까 재창조서를 얘기해요. 두 번 창조했다고요. 멍청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 창조, 이건 산 영을 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겠는데 그것도 재창조가 아닌가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요걸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얘기하면 과연 답을 어떻게 얘기할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걸림돌이 있는데도 문제를 삼고 어머니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찾으러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악한 자가 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양경을 부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임을 아는데 왜 아들의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에 붙은 자가 나중에 동일하게 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마 여기도 누가 와서 하면은 정신없이 듣겠죠. 그냥 사람 보고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결산도 당연히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내 생각이 원수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면 병도 치료받습니다. 어떤 병이 있더라도 중풍병이라도 내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됩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르시니까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소경 상태인데 주님이 오라니까 겉옷을 벗습니다. 그 저 앞에 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이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그 소경으로도 가기가 힘들 건데 거다가 진흙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과 가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소경에다가 진흙을 발라놓고 가래. 근데 가서 씻으니까 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아니 소경 주제에 거기다가 눈을 그냥 가도 힘든데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는데 가라고 간다라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면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뜻이 먼저예요. 그렇죠? 내 의지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고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병도. 자, 물동은 하인들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요. 예수님도 지금 연회장이가 뭘 기다려? 포도주를 기다려. 그죠? 그러면
그 집 하인도 지금 뭘 갖다 줘야 돼? 연회장한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명령이 뭡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채웠나이다. 그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인이 뭐라고 읽었어요? 내가 비록 이 집 하인이지만 당연히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이 말이죠. 연회장이가 뭘 기다려? 포도주를. 근데 물 떠다 주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는 거예요. 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 누구한테 가니까? 연회장에 가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물동은 하임을 한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한 자만 그 말씀이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결산할 때 아직도 내가 환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까? 불순종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 말도 맞겠지. 왜? 그 환경이 그래 져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말보다 더 위에 있고 당신의 생각보다 더 위에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그 말을 하잖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네 길은 달라서 하늘과 땅 차이 것처럼 같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내려서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나왔다가 종자를 갖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양식을 주느니라. 내 말도 내게 거들어 들어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성경을 안다는데 왜 그럴까? 내가 배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배쳐간다. 아 그런데 하고 배쳐간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 이 말이지. 주님은 참으로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 한 번으로 흑암에 빛이 있으라 이거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궁창이 있어라. 여기서 윗물과 아래물을 나누셨고 아래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냐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의 말에 내가 예스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내 육신이 지금 죽어도 두려움이 없죠. 왜? 결산할 걸 당연히 그분이 갖고 계시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고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나는 그에 응당한 열매를 받을 수 있죠. 그게 5골이 될지 10골이 될지 아니면 3골이 될지 2골이 될지 모르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배척하다 보면 이 한문화 받는 사람처럼 그것한테 주님이 준 것을 반납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겨서 저 앞에 남겼나이다 하는 말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반납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장사를 하겠는데 그것을 반납한 것은 나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원죄가 어떻게 왔어요? 만약에 아담에게 준 여자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죽었어요. 산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여자가 준 것을 아담이 먹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한 거예요. 불순종이 원죄의 근원이에요. 아담이 원죄가 온 것은 불순종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불순종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안에 갇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직도 나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사람으로 뭐에? 불의의 변기에 내가 순종하는 자예요. 불의의 변기에 순종한 자는 뭐요? 사망이요. 그 끝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불의의 병기를 쓸 때 그때 너희가 한 것을 부끄러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다시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갔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보다 더 못한 불쌍한 자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겠어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떠오른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체험이 없다. 그러면 회개의 체험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의 강도를 모른다. 죄의 강도가 아니고 강도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거운 벽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벽. 이 벽이 되면 무서웠단 말이야. 성경에도 너희가 막힌 담을 헐라고 하는 말이야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불순종으로 지은 죄요. 너희가 막힌 담을 헐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죄로 인해서 세웠던 담을 헐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 회개의 체험이 없을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요즘 얘기하죠. 영접기도야. 이거 끝내가지고 장로까지 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예수 모릅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죄를 대신 자기 죄를 자기가 토설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읍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알겠어요? 앵무새가 누가 와서 말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한다고 그가 그 말에 경중을 합니까?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여자 뭐가 있어? 오면 뭐 했대? 그러면 만약에 볼 때 당신 이랬어? 그러면 맹무새 그대로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파장은 알아듣는 사람은 큽니다. 근데 앵무새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기도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흉내만 내는 것이지 회개를 체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죄의 경중을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알아야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누가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 얼마나 힘들까?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어. 머리에 가시 멜리관을 쓰셨어. 그렇게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니까 그런 고통이 있더라. 그러면 내 죄를 주께 넘기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때 진실하고 심려고 통보를 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되는 겁니다. 뭘 남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뭐 성령 성령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받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받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한지를 몰라. 그 중에서도 참 자기 죄를 알고 가슴을 차가면서 한 사람은 깨닫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냥 맹숭맹숭 기도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기도하지만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참으로 저 영혼을 내가 건지면 열매가 되었구나. 저 영혼에 예수를 모르면 심어주면
저게 내 열매가 되었구나. 이게 모르는 거죠. 왜요? 죄의 경중을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 문제가 된 거지만 회개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접 기도하는 사람 뭘로 하냐면 이 교회를 반성으로 알아. 반성.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성문만 있었죠. 잘못하면. 그래서 쓰듯이 반성하듯이 회개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 회개는 반성이 드는 반성하듯이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아이고 주님 또 졌어요. 아시죠? 이렇게 나갈 거예요 나중에. 왜? 죄를 경중 모르니까 아이고 주님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까? 죄를 졌다고 가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책이 있으면 가슴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참으로 어립니다. 어린데 다윗 왕이 그럽니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한 양이 있는 것을 잡아다가 베풀고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내 사람을 두고 그런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놈이 당신이요 그랬어요. 그놈이 당신이라고요. 왜? 당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에게는 바세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그놈을 네가 잡아먹었잖냐 이 말이요. 네 부인 만들었잖냐 이 말이요. 그때 그가 그 말을 깨닫고 어떻게 아방처럼 엘리야를 죽이려고도 않고 고난시키지도 않고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렇게 않고 그는 요가 젖도록 회개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눈물을 흘려 회개했단 말이에요. 눈이 텅텅 부들어 그 죄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를 회개를 경험해야 그 죄를 다시는 싫어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 보고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 듣는 것도 사람 보고 드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추워가지고 이제 볕을 쬐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지나갔던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예? 여기 계시면서 저 어르신이 지나가는 거 못 봤냐고. 아니 못 볼 수도 있지. 내가 지금 바빠서 이러고 있는데 뭘 또 그래. 아 가서 인사. 아니 말씀은 좋은데 왜 가서 그렇게 강요를 해? 다른 사람 보고 도망도 가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아무 소리보다 한 2번을 가셨는데 그렇게 하듯이 그냥 뭐 신주 따지지 모시던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우러나면 가서 인사도 하고 여기 내가 딱 받으시면 인사합니다 가서. 근데 억지로 가서 뭐 지나가서 못 봤는데 가서 하라고. 난 그거 싫거든요. 내가 못 봤는데 지나가는 걸 끝나고 난데 뒤통수 봤는데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식의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동네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동네 가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일하고 해서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시끄러워가지고 젊은 놈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막 텔레비를 보고 텔레비 있는 집가 막 텔레비 보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막 먹으러 가면 막 누나들이 가서 이놈의 새끼들 또 왔다고. 알았어요. 그냥 갈게요. 아니 왔으니까 먹고 가라. 그냥 빼고 이제 어디로 보냐면 안방을 봐 이렇게. 어르신이 문 열어졌나 안 열었나. 왜 그럴까요? 인사하려고. 근데 이제 이 어르신이 주무셔. 그러면 내부터 계시다가 어르신 이제 집가를 가시고 싶어서 이제 갔다가 나오시면 아유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왔냐 이래요. 예 와서 좀 더 놀다 가라 이러거든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시고 뒷골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이건 고로 새끼죠. 아무래도 가는 게 오면 아유 어르신 아버님 이제 친구한테 아버지 아 뒷일 보러 갔다 오셨어요? 응. 니들 왔었냐? 예. 어이 시끄럽더라. 응? 놀다 가라 이런다 말이죠. 그러면서 누나 보고 야 얘네들 한잔 먹을 테니까 고구마도 쪄주고 뭐도 해주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쪄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내가 꼭 그래야 돼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이 정리가 될 때 과연 갈 수 있냐 이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육신은 이 땅에 내려놨지만 영혼이 갈 수 있냐? 없죠.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영혼의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지금 석주째 100장씩만 해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지금 제가 주보가 어제가 저만큼 남았어요. 항상 영혼들에게 가르치러 나갈 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럼 나가면 목사님 주보 좀 오고 교회 문 열어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가서 가져가. 뭐라고 안 해. 누가 와서 교회 예수교회 와서 열고 주보 가져간다고 뭐라고 안 해. 문 잠겨 있으면 열쇠 어디 있는지 알잖아. 예. 거기 가서 열쇠 열고 와서 기도하고 나올 때 잠궈 놓고 나와. 그리고 열쇠는 그 자리에 넣어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또 묻기도 돼. 물으면 설명도 해주고. 그럼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그거 내가 쓴 글이야. 성령도 나를 통해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모르겠어. 뭘 물어보는지. 나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 무슨 뜻으로 쓴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께 나를 맡기지 않고 내가 흘러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알아? 그분께 나를 맡겨 그냥. 마음껏 쓰시라고 맡겨. 쓰다 보면 기스가 날 때가 있고 땅을 파다 보면 이렇게 호밀 땅을 파다 보면 더럽혀질 수 있듯이 그러든 말든 그분이 쓰시라고 놔둬. 그래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고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입은 자들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써요. 베드로 후서 1장이네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끌고 갈 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시다 했잖아. 그분 뜻대로 움직이니까 그분께 맡기는 게 더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 고집, 내 의지 갖고 오는 게 나을까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내 의지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오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게 내게 참으로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쓰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 객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걸. 만약에 대학생 앞에서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이긴다고 객기 부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대학생한테 껍적하겠어요? 그잖아요? 중학생도 껍적 못하는데 초등학생이 아 형, 응? 내가 말이야 말하니까 형 이러면 그 대학생 형이 얼마나 웃겠어요? 아이고 그래요? 웃어 넘겨주죠. 아이고 깨 안 해 그만. 야 그만해 그만. 예, 네가 아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 수줍죠. 깨달으면. 근데 못 깨달으면 나를 무시했다고. 당신들의 신앙생활 그거요. 성령께 맡기지 못하는 건 뭐요? 아직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소리는 성령과 함께 결산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한문화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걸 있게 하신 분 알면서 내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뭐요? 자기 의지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성령이 하셔야 한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가르치듯이 그분이 하셔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나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예수를 재림은 기다리지만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내 껍장에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에게는 천국 없어요. 이 자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없다고. 왜? 모르는데 어떻게 가? 내가 해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급하게 왔더니 지금 계속 참가 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계속 이제 빨리게 움직이고 내가 몸이 좀 안쪽이 안 좋으니까 이게 차면 중간중간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쓰시게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았고 성령이 오시면 유익하단 말이에요. 왜 유익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순종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에서 충만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와 주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행위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영혼을 아버지가 가르치고 영혼을 아버지 사랑하여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여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수많은 믿음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또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